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드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들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9월 특세를 하면서 부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다시 우리가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주제가 11조입니다. 이 헌금 설교는 목사님들이 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헌금 설교는 그냥 사실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신명기 14장을 그냥 넘어갈까? 그전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또 14장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 11조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 버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그냥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하여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11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여 가난하게 만든다. 이것은 목사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인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11조 설교를 안 하는 것은 병든 아이에게 약이 쓰다고 먹이지 않아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이 되는 말씀, 또 축복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1조 규례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토지 소산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지키라고 하면서 11조 규례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1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세 가지를. 그냥 우리는 11조 하면 그냥 하나로 딱 알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게 제1의 11조는 모든 토지 소산의 11조예요.
본문 22절에서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18장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은 성전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된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잘 아는 것처럼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물을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모든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는 레위인들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전국으로 찾아 헤맸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레위인들에게 배우지 못해서 이게 우상인지 이게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것이 곧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2의 11조는 축제의 11조예요. 자, 23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1의 11조, 한 해의 농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구가 남는 거잖아요. 이 구의 11조로 그걸 떼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구랑? 가족과 친지는 물론 이웃과 종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만일 성전이 멀어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근처에 가서 사서 즐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6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잔치와 축제를 즐기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바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3의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하면서 막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가 남았을 때 그 구의 10분의 1은 이웃과 친족과 뭐 종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것이고, 이 3년과 6년에는 이 제2의 11조를 용도가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가 뭐예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턴이 7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7년은 안식년이어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고 3년째, 6년째 되는 해에는 아마도 제2의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성읍 창고에 저축을 해서 함께 그 성중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11조를 다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년 후 6년째 되는 해에는 다음 해에 먹을 양식까지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요. 절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11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수확한 양식들 중에서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과연 2년을 먹을 양식을 있을까? 2년 동안 먹을 양식이 남을까? 이런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도 제6일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2배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7일 단위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단위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폴 와이어 회장이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동업하던 보험회사 사장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일로 파산하자 처음에는 믿음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폭삭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업은 파산해도 믿음은 파산하지 말자. 결국 멋지게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폴 바이어는 어려운 곳에 기부를 많이 하여 기부 왕으로 불리웁니다. 자녀들한테도 만약 너희가 보석을 사고 싶으면 그만큼 좋은 일에 드리고 살아 라고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도 결코 사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드리기 힘든 액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11조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드리지 마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11조 합니다. 뭐하러 11조예요? 11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성경은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11조 하지 마십시오. 11조 하지,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하십니까? 11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집사님, 저라면은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이렇게 11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나는 그거를 보고 싶어서 저라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첫째는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안 하고,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문제이기 전에 11조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이 모든 신앙 고백도 참 중요해요. 여기에 더해서 11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11조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더욱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연로하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11조는 왜 내야 하는지 질문을 받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왜 11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시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몫을 떼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드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교회에서도 목회비를 많이 주시고, 또 이 목사님은 책을 많이 써서 인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부 강사로 나가시면서 강사비도 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입을 전부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의 10분의 5를 11조로 드렸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11조 생활을 하면서 돈과 욕심에 대해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11조를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땀 흘리고 10개를 벌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0개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9을 선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살아가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를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종자 먹어버리면 그 해 농사 끝입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굶더라도 종자를 남겨두었다가 봄이 되면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양식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11조를 드리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것은 축복의 씨앗을 자신이 먹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좀 야비한 말 같지만 여러분, 생활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참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11조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돈에 정신이 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으면 드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에 쪼들려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자기가 먹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할 말 없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월급의 10분의 1만 드리면서 11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분보다야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직 미달인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이 상당히 부자인 줄 착각할까 봐 봐서 11조를 적게 내고 나머지 11조를 다른 헌금으로 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물론이고 보험금을 타고 그것에 11조를 드리는 분, 또 차를 팔고 이익에 11조를 드리는 분, 연금을 타고 11조를 드리는 분, 집을 팔고 이익에 11조를 드리는 분,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주 큰 약국을 경영하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돈은 누구도 떼먹지 못합니다. 제 돈을 떼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 돈이기 때문에 제 돈은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건데 누가 떼먹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관리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10개,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9은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나를 9개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면 여러분 사단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의 11조, 축제의 11조, 이웃사랑을 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거운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즐거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